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구한테 보내요? 세례 요한한테 지금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왜 그러죠?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위협함을 느끼고 로마의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래요. 거기 정치 경제가 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정치 세력을 다 잡고 있는 자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니 대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해서 한 70여 명이, 니고데모도 거기에 한 소속이죠. 공회원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조사단을 파견을 시켰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위협함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세례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세례는 못 가요. 유대인들이 세례는 뭐 때문에 세례를 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내가 과거의 죄를 턴다, 깨끗이 씻는다, 이방인으로 있던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이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하며 세례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말이에요, 광야로 지금 다 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내 밥에 콩을 빼먹는 것이죠? 종교의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가만히 두겠나요? 조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거기에 성경의 전문가들을 파견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누군데 세례를 지금 주고 있지? 우리가 종교 전문가인데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네가 세례를 주고 있어? 그러니 그들이 정체를 저분이 메시아인가? 누군가? 메시아가 오면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세례를 주지? 그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 그래, 세례 요한의 정체를 탐지할 사람을 지금 파견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는 자기들이 주어야 선지자들이 주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곳이 이 공회원이거든요. 사내들이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원인데, 자,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지금 어디서 주고 있어요? 요단강강에서. 자, 28절 보세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파견을 시켰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의 건너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가까운 것이죠. 이제 파견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누구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자, 19절 보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다.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 아주 작심을 한 것이죠. 옳지를 알고 작심을 한 거예요. 드러내고 자기가 숨기고, 자기가 이 답변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너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란다면 어떻게 네가 세례를 줘? 그렇게 너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볼 거를 아니까 아주
확정을 하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답변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아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자, 아니다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너 메시아가 아니야? 너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분명하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한데 또 물어요. 이제 집요하게 묻죠. 21절 보세요. 또 그러면 너 메시아가 아니란다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예, 아니다. 또 아니다. 엘리야, 마치 엘리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약태 털옷을 입고 메주와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은 마치 엘리야가 선포했던처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 마치 엘리야가 아니냐? 너 당신 엘리야가 아니야? 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니다. 멜리야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헤롯의 잘못을 말이에요. 지적을 하다가 헤롯 대왕한테 헤로디아한테 그 여인한테 지금 목이 잘려나갔죠? 그 헤롯 왕을 꾸짖었다가 그런 행동을 한 엘리야처럼 그의 죄를 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달아나는 엘리야처럼 야, 이 사람이 헤롯한테도 막 달라드는 걸 보면은 당신 마치 엘리야처럼 당신 엘리야가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예, 그러면 또 자 21절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자,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앞으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야? 그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이 세례 요한은 드러내곤 하는 말이 아니다. 자, 이제 22절 보세요.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러면 야, 나 좀 입장 좀 생각해도 와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냐? 우리를 나도 지금 보내서 왔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우리를 보낸 이들이 있어. 당국자들이 우리를 조사관이 나를 보내서 봤어. 그들에게 좀 대답 좀 하게 좀 내 처지 좀 생각해줘. 너 누구요? 좀 밝혀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대답할 것이 없지 않냐? 아니라면 나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 너는 내 자신이 누구라고? 너에 대해서는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고 넌 생각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느냐? 네가 누구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누구냐? 자, 23절 보세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는 무슨 소리를 냈어요?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소리를 냈어. 백성들에게. 나도 그런 사람이야. 엘리야나 이사야 선지자나 나나 주의 길,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신 그분의 길을 미리 곧게 하기 위해 반듯하게 펴주는 거야.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소리로 입으로 전하는 것 뿐이야. 나는 그분이 아니야. 이사야나 나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실 메시아를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이사야가 그렇게 주의 길을 곧게 광야에서 소리를 내었듯이 그 메시아로 돌아오라게 했듯이 나도 그 소리뿐이야. 자, 24절 보세요. 24절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자,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이 조사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거기는 바리새파, 서기파, 장로파 여러 파들이 있어요. 내일 뭐를 하는데 무슨 파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들이 있어요. 거기서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는 소리라는 거야. 소리라는 거야. 나는 본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누구를 외쳐요? 누구를 증거를 해요? 소리로? 예, 하늘로부터 온 예수죠.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냥 소리라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왕이 지나가면 물러거라 하고 왕 앞에서 소리를 먼저 내는 사람 있죠. 내 뒤에 누가 와? 왕이 지나가니까 니들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는 얘기를 하죠. 바로 나도 그분이 오시는 길을 소리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이겠네요.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이겠네요. 그래, 나는 소리밖에 안 되는 사람. 나는 아니야. 나한테 오지 마. 내가 너를 백성을 구원 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나한테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 뒤에 오시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미리 소리뿐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시는 분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이. 자, 1장 9절 보세요. 성경을 원고 있네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기 백성의 이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비춰줘야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6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대요. 보내신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죠? 아, 하나님이 보냈네.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서 났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네.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줘서 알게 해줘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너 이거 소리치라고. 자, 세례 요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그죠?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이 세상에다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선포를 하는 것, 소리를 내주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왕이나 성령이 바로 임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구약의 성령은 왔다 가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와서 보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미리 예수님 앞에 바로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이제 중간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장 56절 보세요. 원고 중간에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이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15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있잖아. 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로 죽으러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올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때란 말이에요. 이거를 볼 것을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분이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다. 보고 기뻤대요. 보여줬네요. 예수님이 보여줬네요. 아브라함한테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주고 땅을 주고 씨와 땅을 준다고 그러죠. 갈대아 우르를 떠는 씨가 뭐고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준다라는 약속이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이 바로 의롭다라는 나라니까. 바로 택한 백성에게 눈을 열어서 나의 때를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의 영안이 임한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의 약속을 주셨네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지금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네요. 아유, 그렇죠? 우리는 뭐죠? 이미 와 있잖아요. 이미 오신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오실 예수를 놓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 봤어요? 믿음이 좋아요? 알려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왜 모든 사람 중에서 아브람만 택했어요? 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권사님은 창세기를 지금 공부를 안 해서 조금 생소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네요. 그렇죠. 언약을 믿고 살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약속 때문에 살고 약속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한 것이죠. 그의 삶 자체가 오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언약의 피를 증거하는 사건들로 살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뭐죠?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권사님이나 집사님 마음 안에 천국이 지금 침투해 들어왔단 말이죠. 언제서부터? 세례 요한 때서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요. 천국을 우리는 쟁취를 한 것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 것이다. 이래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율법의 마침 되시는 그분 앞에, 행차 앞에서 외치는 소리로 나는 충분하다. 그분이 아니면 나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난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자기 정체성과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이네요. 세례 요한은. 자, 그들이 영적 눈이 띄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세례 요한처럼 눈과 귀가 열린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것이죠. 피로 사신 교회이죠. 자, 그들은 자기 목적을 가질 수가 없네요. 소리를 내주는 사람이지. 가질 수도 없고 자기 것, 자기 말이 없는 사람이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곳은 공간에 동일하게 살지만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산다 이 말이죠. 세상과 다른 말을 하네요. 그들이 보는 눈과 다른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다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소통이 되지를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때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네요. 그의 피, 그리고 피로 말미암아 이 피로 경계선이 갈라지네요. 그죠?
그들하고 피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죽고 부활하는 힘이 있느냐? 함께 죽었느냐? 함께 살았느냐? 이거에 갈라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피만 남기고 가셨네요. 그죠? 이 피를 받은 사람은, 이 언약의 백성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소리를 내놓고 있을 뿐이다. 난 소리로 감사하고 기뻐한다. 난 목이 달아나도 괜찮다. 난 상관없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피를 남기고 가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세례 요한의 목베임 사건이 우리도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다. 그분이 목이 나는 따라졌다가 목베임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어떤 열심도 내게 어떤 믿음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죄인인지를, 심판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겠네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음의 육체 속에서 나타나네요. 이 죽을 몸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나는 매일매일 죽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너희 안에는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당신이 생명이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역사 속에서 이어져가는 신자의 한몸된 교회들은 이런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죠. 왼수죠, 왼수. 그냥 봐보세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 팔아먹으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자에게 언약은 작동이 안 하는 것이죠. 그냥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으로 서로 섬기는 희생하는 이웃대와 사랑이 정말로 사랑이 없어요. 그죠? 거래하는 사랑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로 토닥거려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손잡고 같이 가자. 서로 죽이는데 같이 가자는 것이죠. 그게 소리를 안 대니까. 그죠? 같이 가자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14장 요건 한번 읽으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로마서 14장 7절 보세요. 8절까지.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이구, 목배인 사람들이네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8절.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래요. 우리는 참 우리 존재 자체가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있고 주께 돌아가기 위해서 인생이 우리는 말티째 위에 고개 주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 자체가 신자가 아니네. 가짜죠.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교회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믿는 것인데 나라는 존재를 좀 더 가치 있는 존재, 좀 더 행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신을 찾아 나 스스로 해결해 보자. 그분한테 의탁해서 그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 예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예수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소리가 아니네요. 그 사람은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없죠. 그러니까
아니 세상이나 교회나 무슨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뭐라고 저번 시간에 들은 패역한, 예, 그렇죠. 원수짓을 하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가 인간을 위한 종교가 됐네. 나를 위한, 나에 의한, 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나를 위한 종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외쳐도 못 듣죠. 소리가. 왜? 알아듣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말을 들어도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빛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소경들은 빛의 세계를 설명해 준들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살아난 것이 없으니까 생명의 현상이 없잖아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해요? 복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들은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지금 살고 있죠. 그렇게 종교인들은 설득을 하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을 열어줘야 되는 일이죠.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그냥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증언하라고 했지 설득하라고. 자, 예수님은 우리대로 교회를 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데려와 교회에 앉히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전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증언은 주께서 붙여주신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죠. 주님이 붙여주신 자들에게만 세상에 미련하고 꺼리끼는 거예요.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데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걸 왜 믿어? 십자가에 죽는데 왜 믿어 너 그거? 십자가는 다 빼는 거예요 주님. 온갖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 제자 훈련 백날 해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는 않죠. 주인으로 바꿔지지는 않잖아요. 내가 주인이죠.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죠. 예, 성령만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선택하셔서 찾아오셔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분하고 이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죠. 믿는 자가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니들은 증언만 하라는 얘기죠. 증언은 안 하고 설득을 시켜서 부흥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게 세상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자 보세요. 세상 교회에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나 좋아하는 것들을 다 좋아하네요. 그죠? 더 많이 가지라고 밤잠 설치면서 밥 굶으면서 모여서 때를 쓰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흔든다며 협박이나 하고 앉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어떻게 왜 저렇게 욕망이 더 강하냐. 욕망이 우리보다 훨씬 커서 살아서 좋은 거 다 가질락 하고 죽어서도 천당 간다 하고. 참 종교인들이 그런 천당 간다는 천당 나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든 알라시리든 부처님이든 천주교든 다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나 있음에서 시작하는 종교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해달라는 것이 세상 종교죠. 이게 기독교예요. 개독교죠. 그러면 나는 없는 데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없는 데서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데서 더 많이 있는 데서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세상 종교들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숨긴단 말이에요. 다 위선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뭐 이러죠.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수만 명이 우상들이 모여서 빌고 비는데 해탄의 열반을 가는 것이죠. 그들이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없는 존재입니다. 없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자, 근데 우리는 나의 있는 죄로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나 더 가지려고 그래. 있는 데서 더 행복하려고 그러는 것이 세상 종교죠.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 보겠습니다.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라 한진데 어찌하여 너 세례를 주느냐? 이제 세례를 좀 배우겠어요. 세례를. 네가 왜 세례를 줘?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요한이 대답하여 26절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속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 마태복음 3장 그 밑에 원고 보세요. 11절 보면 뭐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분을 성령과 불로 심판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연합을 시킨 사람이고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심판을 준다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구원과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이거는 가짜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적은 대로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려고 나는 물 세례밖에 못 주는 분인데 나는 누구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것뿐이야. 나는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라고요? 그이라. 내 뒤에 왔다 이 말이에요. 6개월 늦게 태어났죠? 자기도 몰랐어요. 자,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니라. 자, 유대인들 거기 한번 가보셨죠? 거기 갔을 때 먼지가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이 갔다 오면 샌들을 갖다 신을 분간을 푹해서 돌덩이가 뭐죠? 대야. 그러니까 물동이를 갖다 두고 발을 닦아주는 것이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지 그 집에서 가장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이 얼른 오면 신발끈을 풀러서 돌 항아리 6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자기는 뭐예요? 그 신을 풀기도 못할 뿐이랴. 그분은 신을 풀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뭐라고요? 자, 세례가 그러면 뭡니까? 4페이지 들까요? 원고 4페이지 볼게요. 위에 보세요. 세례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를 알아보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그분하고 믿음 관계로 있는 것은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증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밖에 없다. 오직 세례는 죽고 사는 일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났습니다. 이걸 관계를. 그러니까 이렇게 옛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가 합쳐져서 예수의 죽음에 함께 죽고 예수의 살으심에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성령이 와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는 걸 보고 성령 세례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시죠. 바로 성령이 왔느냐?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알아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과의 관계가 뭐예요,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뭐예요? 나는 그분하고 그분 예수님하고 같이 연합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관계로 이제 그분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나는 사귐을 가지고 있는, 오직 죽고 살아난 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물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가 온 사람을 보고 완 사람에게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물세례를 갖고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네요. 성령이 왔느냐 안 왔느냐, 네가 성령이 왔느냐 안 왔느냐 아는 것은 네가 네 뜻대로 살아가느냐, 네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느냐, 그분이 주인으로 바뀌었느냐, 그걸 보면 성령이 온 거를 알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나 없음에서 시작하는 종교네요. 나는 죽었네요. 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나 교회에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죽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살려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네요. 그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들은 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 인생에 다 목이 베어져서 예수의 머리로 교체가 되고 대체가 되고 예수님의 머리에 지체가 된 존재들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들이 한 몸 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기 소유가 없네요. 주인이 신발끈 풀기도 못하는 우리들이었는데 소리만 낼 뿐이죠.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 이름이 없네요. 내 목적이 없네요. 오직 그리스도 것, 그분 소유가 된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다 그리스도의 삶이 되겠네요. 하나님께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분이 주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권사님이 하루 종일 좀 그분하고 사귀면서, 삶에서 사귀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동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사귈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종일 한 번도 없다. 그 사람 뭐 말티제우를 한 고개를 더 넓혀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것이 성도며, 이제 로마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분이 생사 여탈권이 그분한테 있네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 세상 걸 갖고 세상 사람처럼 축복이니 저주니 안 찾겠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네요. 그죠? 자, 맨 끝에 보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13절,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라는 것이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신다.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즉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도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살아났죠 이제. 다시는 그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이제 육신으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육신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가짜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어떠한다고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분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 주셨죠.